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어린이가 고해 성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제에게 가고 고해 성사를 하는데 이제 고백해 봐라 했더니 신부님, 제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 했더니 제가 망치가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벌레가 있길래 벌레를 망치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생명은 다 귀하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고와 같은 거니까 그렇게 큰 죄책감을 갖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볍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요, 그 벌레가요, 우리 집 기르는 애완견 그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무서운 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 되어진 상황으로 혼낼 게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적으로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진정 여기 서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갈등을 갖게 되고 거기서 진정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써 그 결과들을 보게죠.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이란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모이는 것까지도 신기하게 세상은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저거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 본다면 우린 믿음으로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은 무조건 예배,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삶으로 나가는 관문은 예배.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전에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어떻게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걸었더니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돕질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뭘 배워요?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실과 보람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늘 물어보고 의문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이제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너희가 어떻게 공회에 넘겨지고 권세자들 앞에 세워질 때에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할 것을 내 마음에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힘이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와,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 보는 거죠. 동양의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나는 젊어서 내가 노젓는 대로 가고자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돛대를 높이 세우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바람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인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어떤 때는 세상을 거스리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신앙생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라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구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요. 오늘 기도원의 역사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언해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할 수밖에 없고 또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전에 바쁘다고 안 되고 이제는 힘들다고 안 되고 나중에는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고 정치 때문에 안 되고 경제 때문에 안 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무슨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계속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속된 자. 그래서 상황이 조금 풀리면 웃었다가 조금 안 되면 울다가 좀 얻으면은 그 기쁨을 가졌다가 잃어버리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실망하고 슬퍼하는 이게 이제 우리 인간.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공수고요. 결국 다 놓아줘야 돼. 그때 어떻게 해요? 허무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닌데 인생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닌데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산다고.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이건 아니다. 이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게 신앙. 그리고 고백하는 첫 단문에 뭐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게 누구예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중심입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식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면 참 약하고 부족하고 첫째도 아니고 꼭 둘째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졌고 그들은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로 구원받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식민지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눌리고 억압당하는 것이 운명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 누굴 선택했다고요?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는 아주 약한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손자의 지파입니다. 그러기 더 약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그러한 사람. 나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예,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숫자에도 들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목동 다윗을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갑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대로 응답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내가 가는 어떤 일에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힘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로 역사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단지 순종할 것뿐이요. 우리 중에는 어떤 지혜자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능력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능력자가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지혜자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내 생각이 더 강해지고 내 지식이 더 많아지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화되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반할 때도 있습니다.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적하며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일들을 하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당으로 가야 되고 어느 산골로 가야 되고 어느 터굴속으로 가서 거기서 산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눈도 그려 놓고 코도 만들어 놓고 입도 만들어 놓고 힘세게 보이려면 크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이려면 편안한 걸 원한다면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내 말 들어. 지금 나 이거 도와줘. 나 이거 하니까 이 길을 열어줘. 자기가 지시해야 된다.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뭘 고백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지혜로 만드셨다. 어떻게 살아? 지혜로 살아가. 그 말입니다. 이 법칙과 원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얻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갈 때가 있고 때로는 저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이거면 여기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내게 속한 것들을 잘 경영하고 내게 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내게 속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보는 건 저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가을에 또한 추수감사절 지내는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그동안 수고해오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내가 간구한 기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한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여기 신앙.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입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양털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제단에 있는 제물이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줌으로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다 보면 믿지 못하겠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믿는다는 사람이 오늘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봐.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섰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 됐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 자리까지 세워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거로 계산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갈등이 계속 싸웁니다. 그 삶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다음에도 여기에 멈출까? 저기에서 멈출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의심하였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아간다.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커요.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분 계십니까? 혹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저 기도원을 통해서는 역사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과연 역사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 의문이 없다면 여러분들 의상한 사람들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 그런 의문은 거룩한 의문이에요. 의문을 가지세요.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흔들리지 않아요. 이전에는 흔들렸어요. 지금은 안 흔들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요.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어찌 이게 우연이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드온이 300인과 함께 싸움에 임하게 됐고 이제 싸워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7장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인 수가 32,000입니다. 저들의 적군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13만 5천입니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결국 300명 남겨놓습니다. 300명이 어떤 사람이니까? 예, 소수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뭐예요? 계속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동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기드온에게 그걸 하기 쉽게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우리는 불안해요. 300명을 데리고 세 대로 나눠서 이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 가지고 싸워야 돼. 이게 싸움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불안하지? 그러면 저 적군한테 내려가 봐. 밤에 자기 수하를 데리고 밤에 몰래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보초를 쓰는 이들이 말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 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와갖고 그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고. 그런데 뭘 말합니까? 그게 기드온의 다리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기드온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경배하라라는 말은 다른 데서의 경배하라 하는 것과는 달라요. 다른 데 경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라는 말은 다른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스타우라는 말을 써요. 와이스타우라는 말은 뭐냐면 고개를 납죽 엎드리는 것. 완전히 엎드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역사하지만 세상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때 이거 저는 이 말씀, 이 히브리어를 굳이 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스타우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일, 여러분이 염려했던 일들이 풀어질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게 필요할 때예요. 왜요? 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계속 들려지면서 맞아. 이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그때마다 경배하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기드온이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군대의 사기가 어디 있어요?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 용기가 생기고 때로는 앞장서서 나가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인이니까 앞으로 가. 뒤에다 총불이 대고서 너희 돌아서면 죽여. 그래서 갑니까? 어떤 때 군인의 사기가 높아져요. 월급을 많이 줄 때요? 먹을 것을 잘 줄 때요? 아니면 친절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때요? 아니에요. 군대는 한 가지 싸울 때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싸움을 이긴다. 내가 여기서 막고 있으면 뒤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이긴다라는 보장이 가지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물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사사기 7장 특별히 15절에서부터 25절, 23절까지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인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설 거예요. 신앙인이 누굽니까? 예,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 거야. 자, 주실 거요 말 거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상황에 풀어야 될 일들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요? 손댈 거요 말 거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병원 사역을 했으니까 자주 병원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왔을 때도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마음 속에서부터 뭔가 전율을 느끼고 속에서부터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며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결과를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 그 결과도 반드시 승리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크게 보여요? 무엇이 크게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여요? 세상의 세력들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전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염려가 있다고, 불안이 있다고, 잘하셨다니까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기도원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너 이기게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결국 뭐예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된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희한한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00명을 세 진영으로 나눕니다. 100명씩입니다. 그래도 숫자가 옆에 딱 있을 때는 의지가 됩니다. 작은 숫자로 남겼습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 하라. 내게 가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는 게, 기도원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도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쉽게 말하면 꼭두가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선포할 뿐입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간혹 TV를 보면서 이거 성경을 보니까 기독교 같기도 하고 예수 부르니까 희한하게 기독교 같은데,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한 사람.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기독교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본인 신앙. 두 번째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세요. 지금 기회잖아요.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서로 염려할 수 있는 기회, 또 항상 돌아오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세요. 나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딱 돌격기에 들어갈 때가 19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바로 그때였다. 이경초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얘기하죠. 기습 공격을 했다. 300명이 13만 5천 기습 공격해봤자 진영이 무너지는 데가 어느 정도겠어요. 그리고 넓은 우리 오늘날 같은 전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꽉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스라엘 평화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꽉 차버립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직도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습니까? 인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아니요.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2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렇게 이르고 23절 하반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였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안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은 이권을 위해서 모였고 용병들도 있고 연합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득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뿔뿔이가 되는 거예요. 뿔뿔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이루는 것까지 계속 쫓아간다.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또 추격합니다. 이삭 죽기.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이 언제요? 나팔을 불 때 그렇게 됐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예, 그들이 발을 거기에 댔는 지팡이로 홍해를 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이 역류하게 하셨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얘기가만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왔어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등병이,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가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래 봐야 돼요. 사람도 오래 사귀어봐야 됩니다. 그냥 잠깐 서운한 거 그거 가지고 파르륵 하지 마세요. 시간 다 지켜보세요. 만약에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에 대해서 알려면 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다 나와요. 이전에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 알아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데야, 직장을 하는 데야, 어떤 시험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나가는 발걸음들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먼저 측은히 여기서 가서 동생을 부둥켜 안아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화해하는 역사가 나고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야. 그대로.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하라. 내가 하는 그대로 해라. 우리 처음 진영이 가서 항해하는 대로 나팔 불 때 같이 불고 항아리 깰 때 같이 깨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여호와를 또한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부르짖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칼이에요. 기도원의 칼은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칼이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칼과 같아야 돼요. 기도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원과 300 용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저쪽에 대해서는 군사를 얘기하고 용사를 얘기하지만 기도원과 함께 있는 이들에겐 300인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장 찍듯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어느 족속에서 나오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단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 기도원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300인은요, 기도원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문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붙든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그랬잖아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복사를 했어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리.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삶 속의 기쁨이, 감사가, 만족이, 보람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